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일용할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그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하고 우시오스라는 단어,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어감이 이제 우리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양식이란 말이 말 그대로 빵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관점이 일용할이겠습니까? 양식이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내 마음에 지금 두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 의식 안에 들어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생각을 은연중에 내가 갖고 있잖아요. 했을 때 내가 일용할에 마음이 가 있는지 양식에 마음이 가 있는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주옵시고 라는 게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날마다 주시는 은혜,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일리 브레이드잖아요. 맞죠? 데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만나가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자, 보세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이건 이 땅에 없는 거라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속해 있는 양식입니다. 맞죠? 그 이후로 만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 음식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면 먹고 내가 건강해서 움직이는 에너지로 살면 되는데, 그 뒤에 이와 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행동, 그러니까 뭐의 앞에 전제가 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만나를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두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포커스가 먹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순종하느냐가 더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는 목적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안 보면 문제지만 볼 때는 목적이 있고 하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생각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찾아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쉽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쉽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늘 고백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게 산다고 말을 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공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 있어요. 공기가 존재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당연히 존재한다. 우리 많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공기는 당연히 지금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죠. 내가 호흡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죠.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기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죽었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기 전부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부분 너무 믿음을 강조하니까 죽은 다음에 믿음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렇게 경험이 돼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염려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문제가 뭡니까? 오늘 지금 약간 고민했던 부분과 같은 거예요. 염려에 대한 것 때문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만이 내가 얘기하는 거에 합리화, 정당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실제적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전제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인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JMS라고 아주 유명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그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교주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0년 전에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갔고요. 10년이 돼서 얼마 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수많은 그 죄악은요, 성경에서 완전히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고소가 돼서 그게 죄가 인정이 돼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집단은 여전히 그 교주를 챙겨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잘 편안히 지내다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그 집단을 이끌게 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10년을 살았으면 이 교단은 문제다, 이 단체는 문제다 해서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결속력이 생겨서 더 그 교주를 챙기고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자기네들이 해놓은 이루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당화시키려면, 맞다고 얘기하려면 그 조직은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왜곡이죠. 그렇지만 그 결속력이 더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화해야 된다고죠.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어도 그것을 자기네들은 지켜나가야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틈바구니에 어설픈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은 나의 정체성을 자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취해서 먹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자꾸 안다는 착각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방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은 죽음이 전제된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받는 입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받는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구해준다니까. 살려준다는데 내가 선택해요? 고민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원, 그 거듭남의 조건은 죽어야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셨어야 돼요. 그랬더니 부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어서 산 사람들 대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보면 알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들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 또 신약에 와서 바울이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죽어야지 살아났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용할 양식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본다. 그거와 내가 잘 죽기 위해서 본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아니면 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와가 그랬듯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건 선악의 지식을 얻는 거라는 얘기.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지식은 불순종의 산물이에요. 맞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뭐야? 순종의 산물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제가 그 두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도 재미있으셨죠? 그 내용 하나. 자, 하나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뭐 대충 알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그죠?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사실 알고 봤더니 저런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칼을 든 사람이 도리어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고, 뒤에 그 위협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도리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든 거였던 거죠. 그런데 저 카메라 앵글에 담은 한 부분만 봤더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할이. 이게 그 유명한 그 한국의 그 언론, 그죠? 왜곡된 언론에 대한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이 카메라 앵글 안에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 앵글 안에 있는 그 왜곡의 의도가 이렇게 넘겨져서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넘겨주었을 때 앵글이 잘못되면 잘못 오용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성경은 내 관점은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삶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보트입니까?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수동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잘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사람들. 답도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살든지 먹든지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부여가 되는지 내가 늘 잘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우리가 날마다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수동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요즘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또 그겁니다. 분명히 내가 배운 것과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참 고질적이죠. 그 다음에 성경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왜곡된 부분, 오류된 부분들이 있는지 참 검증을 계속 해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팀이 기도에 대한 어떤 방법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솔직히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다가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용서하는 문제일까? 일용할 양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일용할이 아니라 양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부차적이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참 의도에서 상당히 다른 왜곡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도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여전히 힘들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하면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염려,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깨달은 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더 봐요. 그 말씀을 내가 그 진리를 정확히 알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잘못된 걸 믿으려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의 이 필요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안 죽으려고 먹는 겁니다. 굶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죽어야 거듭나거든요. 뭐가 달라 지금.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좀 우리의 육의 양식으로 논리에 맞추려면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식물. 차라리 그걸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작은 캡슐을 어렸을 때 응에 태어나면 하나 주면 평생 안 죽을 정도로 늘 그 영양분이 있으면 굳이 이런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어요. 그건 불변입니다. 맞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급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그거잖아요. 맞죠? 그들이 노동을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거 걷어서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뭔가가 지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하다는 거,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생존을 위한 그 말 맞습니다. 단어 자체는 생존을 위한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생존이 의미하는 진리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생존이냐 이거예요. 육체를 위한 생존이냐, 영생을 위한 생존이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게 된 계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 딱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그 주기도문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9절 전에 1절부터 8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건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인본적인 생각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는 계속 달라는 기도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내게 필요한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최적의 이상적인 게 뭔 줄을 아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잘못된 왜곡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제대로 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작 받으실 정확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니까. 그때 2018년도 2월 마지막 주에 했던 그 말씀 너 기억 안 나냐? 너는 그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느냐?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마치신 다음에 그렇게 끝나면은 참 어렵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뜻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34절.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길었지만 여러분 이제 좀 많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두 가지 다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뜻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이 근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예수님은 그냥 임의로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항상 확증을 얻은 걸로 하거든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육의 어떤 필요에 채우는 의미보다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양식이 더 앞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따오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들 일용할 양식을 말할 때 그 해석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모두 포함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포함됐다는 말씀이 아닌데, 지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 안다 이거죠. 맞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까? 둘 다? 그걸 선택한 사람이 하와예요. 둘 다 갖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게 선악의 지식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기쁘게 살기 위한 필요는 그냥 채워진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본적으로 가니까 인간과 신을,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로 자꾸 가져가는 게 하와의 아이디어였잖아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양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본적인 양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때의 진정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분이 주기도문을,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가 포함됐다. 이게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것을 인본적으로 틀리네 맞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시간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 있죠?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 앉아 있었죠? 베드로가 베푼 게 뭡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을 줬으면 그 사람은 먹을 걸 샀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길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준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것만 너가 가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보장되니까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핵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는 얘기죠. 구원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저 받은 은혜, 만나.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날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세 가지로 얘기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란 말이에요. 소스. 맞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알아야 되고 진짜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그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굳어져 버린 이 왜곡의 앵글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집이나 고집이나 상식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순간 내가 거듭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게 일용할 양식, 바로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 왜 있습니까? 너를 죽이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기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인본적인 생각들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어서 그 양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먹는 문제는 고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아름답게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눈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갈등을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해석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육신의 양식이 영의 양식을 앞선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저는. 있으면 좀 찾아와 주세요. 단지
필요에 의한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영과 육은 구분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해서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듣는 분들은 또 부작용이 나서 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구분된 거룩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용할이 포커스냐 양식이 포커스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포커스를 바꾸실, 앵글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의 의미가 뭘까? 양식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필요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감사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치 구하는 기도 같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서 기도해 보세요. 감사가 전제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나눈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하늘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생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